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옛날 느헤미야가 다 무너진 줄 알았던 예루살렘 성전터를 와서 성을 돌아보니까 물론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만 듣는 바대로 흔적조차 없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그 옛날에 성토 그리고 또한 그 구조물들이 남아 있어서 느헤미야가 그 성을 이제 다시 쌓을 때 그것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후에 이슬람 제국이 사라센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모스크, 그들의 성전을 지어서 지금도 있는 황금 성전인데, 그때 그 다 무너뜨리면서도 성전의 남서쪽 벽을 무너뜨리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의 그 흔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종이에 적어서 그 성전 벽돌 사이에 꽂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의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21세기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질시와 견제를 받았고, 특별히 지나간 3년 코로나 가운데서 거의 예배가 닫히는 그런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말하자면은 우리 동막교회로 보면은 개교회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성전터요, 허무르지 않는 성전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3.1절 104주년 기념일입니다. 수요일 예배를 우리가 기념으로 드립니다만 3월 1일에 딱 맞추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근자의 오랜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라도 어쨌든 예배의 의미가 조금 더 중해지고 그리고 또한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같은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챗GPT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사람이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기계를 이제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것을 챗GPT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 챗GPT에게 물었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챗GPT가 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벌을 대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며 죄는 죽음의 대가인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신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사랑과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는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과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 복종과 헌신,
봉사와 자기 희생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과 순종, 그리고 그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꽤 대답 잘하죠? 똑똑하죠?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정신 번쩍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웬만큼 잘 설교 준비 안 해서는 기계만큼도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정말 해야 될 바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잘못해서 진 것이 아니고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그런 모범입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챗GPT가요, 기계가요. 물론 사람이 넣은 이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만든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군더더기의 그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그 십자가의 완성이니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완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읽으신 첫 절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가 쓰여 있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어요. 로고스 투 스타우루 하는 말이 원형에서, 십자가 원문에서 로고스 투 스타우루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바로 도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가 여러 번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각각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그때에 엔알케 엔홀로고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도라고 번역이 되었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있냐면은 다른 곳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원리 혹은 이성 이런 말로 쓰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합리성 정도로 번역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합리성은 우리는 십자가의 합리성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 다른 합리성이 있어요. 십자가의 합리성과는 다른 그런 두 가지 합리성이 본문에 나와요. 그걸 비교를 해보면 십자가의 합리성이 뭔가,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바로 유대인의 그 합리성입니다. 유대인의 합리성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표징,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표징이 나타나야 돼, 이 땅에서. 그래서 십자가가 만약에 합리성이라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돼. 저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느껴야 돼. 한편에 있어서 헬라인, 아마도 이 헬라인은요 현대인들 전부를 통칭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헬라인이에요. 그때의 헬라인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그리스인이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를 헬라라고 이야기한다고.
사실은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를 헬라 사람이라고, 자기 나라를 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그 헬라인 하면은 그리스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미 그 당시에 헬라화 되었어. 세계가 그리스화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저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식으로 살고, 헬라식으로 집을 짓고, 헬라식으로 사고를 하고, 헬라어를 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조금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은 헬라어를 공부를 하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헬라는 가본 적도 없어요. 그전에는요. 그리스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말하자면은 이번에 시진이 났던 데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 다소라고 하는, 탈소스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나서 자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릴 적부터 이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를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헬라어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소아시아 사람이 헬라어를 이렇게 능통하게 공부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그런 좀 교육을 받은 사람, 요즘 얘기하면 대학물을 먹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헬라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저 외국을 다니면서 조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영어를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유대인은 그렇고 헬라인은 이랬을 때, 헬라 그리스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헬라 말을 하는 사람,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가 거의 현대의 학문에서도 원조거든요. 모든 지금 인문학이나 자연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그 헬라뿐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거의 대종이 내려가는 중심은 말이죠. 헬라 철학과 헬라의 지식, 이런 것들이 대종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 현대인들은 말하자면 유대인보다는 헬라 사람에 가까워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때에 이 가운데서 유대식의 생각을,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한 도마식으로, 헬라식으로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은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헬라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표징을 찾지만은, 그러나 헬라인들은 뭘 찾는다고요? 지혜를,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식이 있어야 돼. 이겠어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헬라 사상, 헬라의 철학, 헬라의 모든 인문을 전부 합해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하면은 그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의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이 돼야 돼. 말이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이 안 돼도 표징이 강하게 나타나면 돼. 꽝 하고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 눈앞에 확 보여줘야 돼. 기적이 불이 떨어지든지 바다가 쪼개지든지 하여튼 보여줘야 돼. 그것도 아니면은 이게 십자가 그냥 죄져가지고 죽는 사람 이러는.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은 말이 안 돼.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십자가의 합리성은, 십자가의 합리성은 말이 안 되는 합리성이에요. 세상에서. 오늘 우리들 세상에서 다 헬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도 얼마간 그렇게 상당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는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이것이 왜 말이 맞냐면,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렇지? 다 같이 십자가는 능력이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 아무리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든 아니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런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헬라인들은 앞뒤가 안 맞아. 그런데 십자가를 갖다 대니까 십자가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거두절미하고 표징이 불이 떨어지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앞뒤가 되건 말이 되건 설명이 되건 안 되건 설명할 능력도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만 붙들고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 내선 일체라고 하는 그런 명분 아래 우리를 황국 신민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 나라 백성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아이들었어요. 그냥 식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아주 우리나라로 잡아먹으려고 든 거예요. 바꾸려고. 일본처럼 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동해 바다를 중간으로 사이로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손을 오두는 그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모양이 이게 일본 열도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게 네 개의 섬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잖아요. 위에 홋카이도, 혼슈, 규슈 하는 하는 이런 그런 네 개의 섬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쪽은 반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해를 바다를 이렇게 싸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는 이제 창씨 개명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교회가 경험한 것은 신사참배예요. 이건 이제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38년에 조선 야소교 제27차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선 야소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차 총회가 어디서 열리냐면은 평양의 세문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열렸어요. 우리 서울에서는 세문안교회고 거긴 세문외 교회, 문 바깥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아예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일본의 이 낭인 집단, 그러니까 깡패들이죠. 그런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둘러쌌어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은 예배당 앞에 총회를 하는데, 교회의 총회를 하는데 이 앞에 칼찬 순사들, 그러니까 경찰들이 쫙 두 줄로 도열을 했어요. 칼 차고 들어와고 앉아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총대들,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총대들 사이사이에 순사들이 끼어 앉았어요. 그러니까 총대를 이쪽도 순사고 이쪽도 순사고 일본 순사가 차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부를 안 물어요. 신사참배 가십니까? 해놓고서는 만장일치 가. 부를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게 그렇게 통과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그때에 이제 사정이, 그게 1938년 그때는, 보세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이미 우리보다 100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신사참배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우리 안 한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감리교, 장감,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교단들이 지금은 있습니다만 그때는 주 교단이, 이 개신교는 장감, 장로교와 감리교라서 장감이에요. 처음 올 때부터 언더우드 아페젤러로 왔고, 그 장감으로 하는데 감리교도 그보다도 더 오래전에 이미 6, 7년 전에 이미 패스. 우리는 당연히 신사참배 해야죠. 그리고는 5년 전에 이미 다 가결을 했어요. 일찌감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예요. 조선 야소교 장로회가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키면서 어떤 혹자가 물론 그렇지, 잘한 것이 아니지,
그러나 너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교회 너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하는데 부끄러운 역사이긴 해요. 한편에 있어서는 앞에 있는 다른 교단들이 하고 있는 그런 흐름과 맞추어 가지고 그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의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이 뭐 묻지도 않고 그냥 뭐 해가지고 만장일치라고 그러고 그냥 넘어간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때예요. 우리 그 조선 이 한반도는 선교사들이 말하자면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선교지 분할 정책. 그 선교지 분할 정책이 뭐냐 하면은 그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이 한양이나 혹은 부산이나 이런 중요한 그런 그 도시에서만 이 선교사들이 각 선교사들이 전부 몰려들어갖고 거기만 거주를 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선교지 분할 정책을 가진 거예요. 뚝뚝 떨어요. 물론 이 한양은 공동 그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단들이 같이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조선에 들어온 장로교가 4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미국의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있어요. 지금은 합해져 갖고 미국 장로교회가 됐다고 했죠. 1952년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나누어져 있었고 바로 우리 동막교회를 창립하신 사무엘 선교사는 그 당시에 북장로교회 그 중에서 그 파송 선교사예요. 그래서 북장로교회와 미국 남장로교회 그것 말고 캐나다 장로교회가 있어요. 캐나다 장로교회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 그래서 이 4개의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이 한반도에 선교를 한 그런 선교사를 파송한 그 장로교 교단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경북지방 북장로교회가 들어갑니다. 근데 경남지방은 이게 말하자면 캐나다 장로교회가 들어요. 캐나다 장로교회. 그리고 호남 전라남도 지방은 남장로교회가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도 남장로교회를 굉장히 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평양 저기는 이제 북장로교회가 좀 강하죠. 그래서 평양 신학교가 거기에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저렇게. 그것도 또 시대마다 조금씩 또 조금 조정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중간에 짓고 한 손에 학교, 다른 한 손에 병원, 이 2가지를 항상 지어요. 이 정책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선교 정책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자주 해요. 거의 그렇게 가요.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으면서 한편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걸 2가지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최초의 학교들이나 병원들이 다 말하자면은 선교사들이 지은 겁니다. 거의 다죠.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 중에서 이제 교단에 그게 따라 가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감리교는 일찌감치 학교가 신사참배 하죠. 하면은 존속되는 것이고 아니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학교들이 어떤 학교가 닫았나, 어떤 학교가 열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갔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38년에 이와 같이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총회의 그 결정을 우리는 도저히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많은 장로교인들이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요. 목회자들, 교회들 이런 따르지 않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또한 이 학교가 이제 문을 닫아요. 그 북장로교회의 이제 학교들이 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를 따랐으면은 그 학교가 유지가 돼요. 근데 안 따르고 학교를 닫았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동막교회와 관련이 있는, 최근까지도 관련이 있는 학교가 경신중학교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께서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이대 목사님으로 오신 게 에드윈 쿤이라고 하는 분인데, 군예빈 이분이 여기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또 돌아가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 사역들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어. 그 하나가 뭐냐면 세문안교회예요. 어떻게든 제1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바로 경신중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그 에드윈 쿤 선교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일단 다음에 해리 로더스 목사님에게 넘기고, 이분이 어디 갔냐면 세문안교회 목사님으로 가시고, 그리고 경신중학교의 교장으로 가세요. 이분이요. 그게 이어지면서 최근에 우리 김선동 장로님께서 그게 경신중학교 교장이 되시는데요. 그 교장으로 지목이 될 때에 제가 들어봤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동막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게 왜 미치냐 하면은 시작부터 에드윈 쿤 그분은요, 경신중학교의 교장 중에서 가장 오래, 바로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때에 이 총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신중학교를 문을 닫은 장본인이에요, 이분이. 예. 그래서 그때에 이제 뭐라고 역사가 이제 편하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문장만 여러분들하고 감동을 한번 느껴. 그 장로교 학교 중에서 서울에서는 경신 그리고 정신 같은 학교들, 저 대구로 내려가면 계명, 개성, 신명 같은 학교들이 뒤에 얘기해요. 문을 닫았다 표현을 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감동이 됩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술렁해야 되는데, 보세요. 그때에 그 학교를 애써 지어가지고, 지금처럼 학교가 많은 그런 때도 아니에요. 그 학교를 닫는다는 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랬을 때에 이 학교,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에드윈 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드린 것은 시간이 이제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인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신비로운 것이에요. 말이 안 돼요. 헬라적인 접근,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앞뒤를 맞춰가지고 하는 그 로고스로는, 합리성으로는 여기를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를 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난 말이 어떻게 좀 설명을 해봐.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지 왜 능력이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봐. 여러분 설명 못해도 좋아요. 잘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이거 볼 때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아이고 부끄러워. 십자가야 이게 뭐야 이거. 부끄러워도 좋아요. 헬라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지식인들한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해. 그래도 좋아요. 부끄럽거나 미련해.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온 거 여러분들 부끄러워하는 그 교인들 생겼어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럽단 말이지. 이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이해, 그 합리 생기면 안 다녀도 돼. 그러나 다니는, 말이 되든 안 되든 설명이 되든 안 되든 이 십자가 짓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안 되든 안 되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로고스가 아니야. 십자가의 로고스는 세상의 로고스가 아니야. 또한 유대인들의 로고스도 아니야. 불이 번쩍번쩍하고 놀랍게 자랑스럽지 않아.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미련한 것 같지도 해. 조금 배우면은 그럼 배웠다고 치고 그냥 떠나는 것이 교회야. 그래도 다음에 능력은 어디 나타나느냐? 우리 하나님 만날 때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셨잖아요. 이 한국의 이 한반도 한강의 기적, 이걸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꿨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국회에 가면서 국회에서 했죠. 첫 번 재헌국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그런 국회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한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한민국밖에. 그러니 어떻게 축복을 안 하시겠냐고요. 제가요, 우리 그 교회에서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시지. 지금 이제 그 병원에서 지금 어려움 중에 계십니다만, 안남훈 장로님이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그분의 그 건강하실 때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멍해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그분의 댁은 그 평양이셨어요. 그 아버지는 그 판사이셨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완장을 찬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인민군은 두 가지, 정규 인민군이 있고 완장을 찬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색출하는 사람들이 주로 삭사시에 들어가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놨는데 좋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안 갈 수 없는 분위기야. 나가신 것이 그대로 끝이야. 죽창으로. 총알도 아까워. 그게 그분의 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들으니까 지금 우리 원로 장로님 중에 그 은퇴 장로님 중에 그런 분이 또 계셔요. 김재영 장로님도 마찬가지. 그분은 여 김포에서 아버님이 판사이세요. 역시 비슷해요. 스토리는. 어떻게 묻죠? 어떻게 한 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이 그런 비슷한 어린 시절 운명을 겪으셨을까? 근데 우리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거든. 한 교회에서 두 분이나 나왔다고 하면은 한국 교회의 이야기예요. 한국 기독교의 이야기. 그렇죠. 뻔하지. 여기만 딱 나왔을 리가 있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겪으면서 오늘의 부활. 지금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우리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여러분들도 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분명히 여러분의 개인, 가정, 하시는 일,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럽고 거추장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말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만 우리는 굳게 붙듭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인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 밤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밤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